예, 우리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독이라는 병에 걸렸고 아내는 폐결핵 환자였어요. 4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균이 유전성으로 몸에 퍼져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두 번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또 아버지의 균이 몸에 퍼져서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아이는 어머니의 폐결핵 유전인데요, 폐결핵 환자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5번째 아이를 임신하여서 4개월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사라고 한다면 이 가정이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이런데도 이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만약 여러분 중에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는 낳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이 혹시 계셨다면 그분은 지금 베토벤을 낙태시킨 것이랍니다. 베토벤이 그렇게 힘겹게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 참 사연 없는 집이 없고 아픔과 눈물이 없는 집이 없죠.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그만한 고통이고 또 기르고 장성시킨다는 것도 참 많은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인생 지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자녀 기른 거죠. 내가 너를 길러서 너를 낳아서, 그것이 내 인생의 제일 자랑이고 기쁨이다. 그래서 성경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면류관이다, 그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어머니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한국은 어버이 주일이라 그래서 또 어버이날 함께 엄마 아버지 함께 이렇게 그분들에게 감사하지만, 미국은 마더스데이가 5월 둘째 주일이고 파더스데이가 6월 셋째 주일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저도 지내면서 보니까 마더스데이 때는 되게 요란해요. 막 교회에서도 셀러브레이션하고 선물도 되게 많이 드리고,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 기려요. 꽃도 막 참 달아주고 꽃다발 주고 그러더라고요. 파더스데이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 사람들 솔직하잖아요. 아버지도 고생하죠. 아버지도 중요하죠. 그런데 자식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력이랄까요, 위상은 아무래도 어머니가 훨씬 크다 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도 좀 보여졌다 하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 어머니를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들은 다음에 드릴 테니까 어머니를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 50대 중반쯤 된 남자분이 쓴 글 같아요. 하나 읽어드려요. 어머니는 거의 모든 물건을 살 때 시장으로 가고 싶어 하셨고, 아내는 거의 모든 물건을 백화점에서 사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는 파 한 단을 살 때 흙이 뚝뚝 떨어지는 파를 사고, 아내는 말끔하게 다듬어 놓은 파를 삽니다. 어머니는 고등어 대가리를 비닐봉지에 담아 오시지만 아내는 생선 가게에 내버리고 옵니다. 어머니는 값을 먼저 따지지만 아내는 상표를 따지고, 어머니는 빨래 방망이와 빨래판이 있지만 아내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아침밥을 먹이려고 하고, 아내는 안 먹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생신날에도 집에서 한 끼 때우자고 하시지만 아내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외식하길 바랍니다. 세월이 갈수록 어머니는 부끄러움이 많아지고, 세월이 갈수록 아내는 점점 대담해집니다. 어머니는 손자가 같은 반 친구를 때렸다고 전화가 온 날 은근히 좋아하셨고, 아내는 아들을 다 잡았습니다. 아내는 아름답지만 어머니는 더 아름답습니다. 공감이 좀 어느 정도 가시나 모르겠네요. 어제 교육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요즘 어머니들이, 요즘 젊은 엄마들이 옛날 우리 어머니들과 다른 것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사실은 다 희생했죠. 자신의 것이 별로 없었어요. 시간도 모든 것도.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내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자녀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희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희생과 섬김이 옛날보다는 상당히 덜한 것은 시대적인 추세인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옛날의 어머니들에 비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따라가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도 엄마가 됐다는 건 뭡니까?
엄마가 됐다는 것은요, 정말로 진정한, 엄마가 되지 않았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자식을 놓기까지 그 내 몸을 찢는 고통, 그리고 그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대가 지불, 아픔들, 눈물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가장 하나님의 아가페 닮은 사랑, 아가페의 가장 근접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건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사람, 길러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깨달을 수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경험한 존재들이 어머니라 하는 것이죠. 이사야 49장이 오늘 집사님 읽은 말씀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은요, 자기가 젖먹인 자식 절대 못 잊습니다. 여인은 내 태에서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그게 엄마라는 거죠. 사람은 신기하게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짐승들은 보니까 송아지도 태어나서 좀 있으니까 바로 걷더만요. 강아지도요, 눈이 안 보여도 얼마나 전투적으로 파고 들어갔고 지적꼭지는 찾아갔고 물고 사르고 버틴 게 나는지. 근데 사람은요, 먹여줘야 먹고 걷지도 못하고 걷는 데만 10달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엄마를 보내셔가지고 제일 무력한 존재가 엄마의 수고와 사랑으로 나중에 장성하면 가장 영특하고 유능한 존재로 서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이제 곧 천국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그때 얼마나 사랑했느냐로 심판받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마지막 고민과 후회는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후회하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사랑해줘서 고맙다라고 인사하고, 그리고 너를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세상을 대부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첫 번째가 사랑이라 그러면, 엄마가 된다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긴 인생 동안 그래도 내가 너 하나 낳았으니, 너 이렇게 길렀으니, 너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으니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엄마라는 것입니다. 자, 옆에 누군가의 부모님, 거의 다 저기 보니까 다 부모님이신데 우리 서로 좀 축복합시다. 좀 이렇게 축복합시다. 오늘은 좀 얼굴도 좀 받아보시고 손 한번 잡으세요. 씻으면 되죠 뭐. 이렇게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어버이 주일이 오늘 온가족 주일인데, 원래 같으면 자녀들 다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좀 안아주고 하는 날인데요, 여러분 오늘 그냥 말씀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옆 사람 손길을 통해서 또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어느 날 이야기죠. 레위기 12장의 규례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40일이 지나서 결례를 행하러 성전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례를 행하러 성전에 오신 거예요. 결례는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란 뜻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데리고 왔는데, 보통 결례 때 애지간한 가정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 한 마리를 속죄제로 태워드립니다. 그게 보통 가정이에요. 근데 레위기에 보게 되면 너무 가난하고 한 극빈자들은 그거 할 형편도 안 되면 비둘기 2마리로 양을 대신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오늘 결례로 비둘기 2마리를 드리고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참 요셉과 마리아가 되게 가난했어요. 가슴 아프죠. 참 그 사연 많은 가정 아닙니까? 천사를 잉태하고 엄청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그 가정에 태어나셨는데, 마리아는 이때 10대 한 중반밖에 안 돼요. 요셉도 10대 후반에는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아주 어린 부부입니다. 첫 사내 아이를 낳아가지고 성전에 그 아이 안고 왔는데 양 한 마리 바칠 돈이 없어가지고, 그게 예수님의 가정 형편이었어요. 우리 옆에 가면 목동 있잖아요. 목동 가니까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한지, 엄마들이 아이들 위한 씀씀이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나 입이 딱 벌어져. 그러다 보니까 없는 집 부모님들이요,
그런 거 보면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나는 저것도 못 해주고 이것도 못 해주는데, 목사님 내가 보니까 우리 애 위해서 내가 뭐 별로 해준 게 없네요. 눈물을 걸썽걸썽하고. 여러분, 부모가 다른 건 몰라도 자식 위해서는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했고, 또 지금도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오늘 마리아 요셉 보고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 요셉은요, 그 어린 양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었어요. 금쪽 같은 애 아닙니까? 처음 아이 낳아서 첫 아이예요. 성전에 와가지고 첫 아이 특별하잖아요. 비둘기 2마리 들이다 보면 우리 애는 비둘기 반푼어치밖에 안 되는 아이도 아닌데, 그 드리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초라하고 아파요. 태어난 것도 마구간에다가 말구이 위에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제사 드린다고 작정하고 온 것이 그렇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 영광은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 영광 같았으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놀랍게 부어주셨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영어 유치원 못 보내고 비싼 사립학교 못 보냈고 괜찮아요. 유명 메이크업, 명품 신발, 가방, 옷까지 못 입혀줘도 괜찮습니다. 비싼 고액 과외들, 레슨들 학원 못 보내준 거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아이고 우리 딸내미 시집 갈 때 혼수 좀 대단하게 해서 보냈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 집이라도 한 채 사줘야 되는데, 등록금 좀 내고 공부 좀 잘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셨으면 하나도 못 가지셨을 법한 것이고 하나도 못 가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이 시대에 태어나셨어도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하지는 마시고, 대신 하나님은 그 가난한 부부에게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를 선물로 보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시대는 400년간 선지자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고 영적으로 어둡고 암흑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시므온 할아버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칭찬받는 한 할아버지, 약속받은 것이 있어요. 너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다.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진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왔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품에 안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어린 예수님에게 후광이 있었을까? 마리아의 얼굴이 남달랐을까? 지난밤 꿈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을까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면 예수님 보면 가슴이 뛰었겠죠. 벅찼겠죠.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영이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안고 엄청난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요셉과 마리아가요, 그 시몬 할아버지의 찬양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 부부도 놀랄 만한 엄청난 축복과 계시를 지금 이 시몬 할아버지가 쏟아내는 거죠.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또 이 시몬 할아버지 뒤를 이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안나 할머니가 등장해요. 결혼하고 7년간만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될 때까지 항상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금식하고 주야로 기도했던 할머니.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야기가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선포하는 그러한 또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두 분은 여러분, 교회 안에 진정한 원로의 표상이고 가정 안에 진정한 어른의 표상입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정말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암울한데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평생 기도줄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간 우리 할머니,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온갖 중보의 기도를 붙잡고 살아간 우리의 할머니.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분들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를 통해서 건강한 아기는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요, 정말로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간 어르신, 기도의 삶을 살아간 할머니들에 의해서 자녀들의 손들의 길들이 닦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세가 드셨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내 아들, 딸보다 자꾸 손자, 손주 기도가 더 된다. 감사한 일입니다. 안나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연세가 드니까 자꾸 내 손주의 앞길, 비전들, 내 아이들이 이러한 자리에 이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이 자꾸 보인다. 시몬 할아버지 비전인 것이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기도 많이 못해요. 젊은 사람들은요, 젊은 아빠들은요, 그렇게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 의롭고 경건함을 보여주는 집안의 어른이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그 기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할머니가 바로 이 두 분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이 지금요 아기 예수를 그 두 어른에게 먼저 보여줬겠습니까? 이 아기 예수가 여기 와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까지 제일 1등 공신은 바로 너희들이라. 바로 너희들이라. 할렐루야. 연세 드신 분들 그걸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른들로서 자리매김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손들의 시온의 대로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우리 옆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젊어도 손주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아닌 척하지 말고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 자손들의 시온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축복합시다. 시온의 대로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시몬 할아버지가 마리아에게 특별한 예언을 하나 하죠. 누가복음 2장 35절입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한다.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빛 대신 주님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빛이 어둠을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의 어둠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어둠이 드러나다 보니까요, 빛 대신 주님을 찌릅니다. 공격해요, 핍박해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까지 찔러서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육신의 아들로 둔 마리아도 그의 삶이 칼날이 그의 심령과 온몸을 관통하는 것 같은 고통의 삶을 평생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왜요? 엄마는 아들이 아프면 같이 아픈 사람이거든요. 엄마는 아들이 죽으면 엄마는 살아도 죽은 것 같은 삶이거든요. 그게 엄마잖아요. 빅토르 위고의 소설 93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 직후에 숲을 지나가던 병사들이 굶주림에 지친 엄마와 세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불쌍히 여긴 병사들이 지나가면서 빵 한 덩어리를 던져주자 엄마는 받자마자 그것을 세 동가리로 나눠갖고 아이들 셋에게 줘서 아이들은 바로 허겁지겁 그것을 다 집어삼킵니다. 지나가던 초년 병사가 그걸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여자는 배가 안 고픈 모양이죠. 그 얘기를 듣고 나이 지긋한 대장이 말합니다. 그게 엄마야. 그게 엄마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나보다 나를 더 아파하는 유일한 사람은 엄마라는 것이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분, 미켈란젤로가요 피에타라는 조각을 완성했는데 평생 아기 예수를 찔렀던 저 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숨을 거둔 이후에도 마리아의 가슴을 찌르고 있어요. 가만히 보게 되면요, 아무도 마리아의 가슴에 칼을 찌른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마리아를 핍박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사실 사랑하지 않으면 아플 것도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라는 존재는 평생 자식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아빌라이 데레사가 영혼의 성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성 안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가장 깊은 7번째 방까지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다루는 건데, 성 바깥에서 성 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 방에서는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막 그런 싱거운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점점 사랑이 깊어져요. 세 번째 방쯤 가면 이젠 죄를 다 떨어버리고요, 네 번째 방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죄, 욕심, 세상의 물질 다 놓아지게 되는 그러한 감미로운 사랑, 그 감미로운 사랑이 너무너무 깊다 보니까 그 사랑 때문에 세상과 용감하게 결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더 깊어져서 여섯 번째 방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방에서는 특별한 사랑이 시작되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아픈 사랑이에요. 사랑의 불화살을 맞았다라고 표현하는데, 화살을 맞았어요. 화살이 너무 아파요. 근데 그 사랑이, 그 화살이 너무 뜨거워요. 그 아픔만큼이나 그 사랑의 깊이가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불화살을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아프다, 근데 그 사랑이 너무 뜨겁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하려면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산하는 여인이요, 살이 찢어져요, 뼈가 으스러져요, 그죠? 피가 쏟아져요. 그리고 응애 하고 아이가 태어나죠. 놀라운 거는 그 엄청난 고통 이후에 그 아이를 품에 안잖아요. 그 시각부터 그 아이와 그 엄마의 사랑은 세상이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귀한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 사랑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과 제일 닮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감미로운 사랑, 달콤한 사랑이 아니에요. 더 깊이 가면 고통과 아픔 중의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식 때문에 한평생 아파하신 어머니들 많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나이 되기까지 아직도 내가 이렇게 속을 썩어야 되고 아파하고 힘들어야 되나, 언제까지 그래야 되나.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 안 하면 안 아프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지금까지 식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이 세상적으로 성공, 해피엔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순수성과 중심을 보시는 것이에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대단하게 이루지 못했어도요, 하나님은 나중에 그 사랑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쁜 헌신의 제물로 받으시고, 수고했다, 잘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의 삶을 연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쟁 중 한 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터 한가운데 해안에서요, 너무 무더웠던 날이에요. 병사들이 잠시 전쟁의 총성이 잦아든 틈에 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사이렌이 울리고 총성이 빗발칩니다. 한 군인의 상의가요, 전투복이 바람에 날려갖고 바닷물에 빠져버렸어요. 총알이 빗발치는데 그 군인이 상의를 다시 찾으려고 바닷물에 뛰어들려고 하니까 옆에 상관이 붙잡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총알 안 보이냐고. 그런데 뿌리치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바닷물에 밀려서 덤덤 멀리 가는데 끝까지 쫓아가갖고 결국은 그 상의를 집어들고 다시 돌아옵니다. 전투 후에 그는 결국은 전신 명령 불복종으로 군사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보라 라는 법관의 추궁에 그는 군복 윗주머니를 조심스럽게 만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로서는 이 옷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 주머니에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한 장밖에 남지 않은 제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수근수근 되던 법정이 일순간에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법관은 예상을 깨고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전시중 명령 불복종은 그렇게 간단한 죄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전쟁통에 어머니라 하는 그 단어가 거기 법관들과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란 단어가 그들의 눈시울을 붉혀져 버렸던 거죠. 명분이 필요했던 법관이 이렇게 판결을 선언합니다.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아들이라면 지금 전쟁 중인 조국을 위해서도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군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죄를 선언한다. 여러분, 받은 사랑이 너무 큰 사람은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받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심순덕 씨의 시입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아버지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로는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어머니를 주시고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불효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아프게 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어머니 얼굴을 뵐 수 없고 손을 잡을 수 없는 이들을 이 시간 또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가장 십자가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간직하게 하셔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또 주신 이 선물인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